어느덧 금년도 절반의 시간 6개월이 훌쩍 지나갔지요. 그리고 오늘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반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우리 교회 성경 일과 중에 공교롭게도 오늘에 해당하는 말씀, 본문 말씀 중에 이 맥추절에 관한 말씀이 있어서 그대로 이 말씀으로 오늘 감사로 절기를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과 은혜의 기초는 약속에 있습니다. 약속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질서가 어그러집니다. 신뢰가 깨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갈등과 분열과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할 때 죄악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이 먼저 깨뜨린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갱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계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깨뜨린, 죄인이 깨뜨린 약속을 죄인이 자기가 깨뜨렸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깨어진 두 돌판 대신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게시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1절부터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6절까지의 내용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시 새롭게 약속을 갱신해 주시는 사건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한 새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를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선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깨뜨려버린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새로운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던 십계명 말씀을 다시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십계명이 언약서와 함께 시내산 언약의 핵심 골격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십계명을 새롭게 써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을 회복시켜 주겠다. 깨어진 약속을 다시 세워주시겠다.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구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진 관계, 무너진 약속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쉽고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한번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자라고 우리 기독교 교리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교만과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깨뜨리신 게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먼저 깨뜨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백성됨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먼저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깨진 언약과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깨뜨린 그 거룩한 언약과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나서셔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오게 하셔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는 그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6절에서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다시 새롭게 계시해 주셔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경험해 보시고 아시듯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일지라도 교만한 백성, 어리석은 백성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 가나안까지 저보고 이끌라고 하셨으니 가나안에 도착할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어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8절에서 9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란 이 말씀의 기초에서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넘어졌어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쳤어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일어서 나가는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곧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실패, 어떤 고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금년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서 맥주감사주일, 새로운 절반의 첫 주일을 우리가 7월 첫 주일을 오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6개월을 생각해보면 참 한심하죠. 어쩌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겠지만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실패하고 우상숭배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참아주시고 또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깨진 언약, 무너진 관계, 끝나버린 실패라고 단정하면서 믿음을 더 이상 멈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시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불러 시내산 정상으로 만나자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모세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와라 하고 하나님이 먼저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깨져버린 두 돌판 대신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공고하고 실패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무지 더 이상 어떤 일도 다시 시도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직면해 있더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시내산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본질을 계시해 주십니다. 새로운 약속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절기를 지켜 복을 받는 삶을 살라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다룰 때 잘못 다루면 복잡한 파일들이 서로 얽히고 꼬여서 어떤 상황이 되면 도저히 정상적으로 작동을 멈추고 다운이 되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다운될 때 있죠. 우리가 잘못 조작해가지고 파일들이 엉켜서 그럽니다. 혹은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이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컴퓨터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는 버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셋시키는 방법입니다. 리셋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도록 재설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장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언약을 갱신해 주신다는 내용이 바로 그 뜻입니다. 도저히 자기들끼리는 이제 꼬여가지고 어떻게 풀지를 못해요. 누가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보고 먼저 두 돌판 만들어가지고 시내산 정상으로 다시 올라와라. 내가 준 돌판 깨뜨려버렸지? 다시 써줄게. 하시고 하나님 정상에서 기다리시고 모세가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신비롭고 영화로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백성이 되었을 때 지켜야 할 규칙과 규범을 그것이 곧 안식일 규례와 절기 규례거든요. 이것을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이걸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복을 줄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17절에서 26절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절기와 규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규례와 절기 계명의 핵심 내용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일 규례와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 1년에 3차,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이 절기를 대대로 지켜야 한다. 성소에 나와서 지켜야 한다.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진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해 주신 새 언약의 핵심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 감사와 예배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경배입니다. 안식일 준수와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성도의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며 동시에 그런 삶을 살 때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킬 때 감사함으로 지킬 때 성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리고 거룩한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사는 것이지만 비유하자면 사막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마치 수증기가 풍성한 공기와 같습니다. 태양이 비추면 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구름이라는 형태로 수증기 덩어리로 이렇게 모여졌다가 무게를 못 이기고 떨어지는 게 비입니다. 이제 장마철이 되었죠. 그러면 그것이 모여 구름이 되고 마침내 비가 되어 내리게 되어 모든 생명이 그 물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은 어떻죠? 사막 아닌 땅과 다른 점은 메말라 아무것도 다시 하늘로 올려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막이에요. 그러니 올려가는 것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으니까 또한 받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막은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내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되고 말이죠. 황량한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계속되는 축복이 주어지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사막처럼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 내용은 감사로 나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안식일을 지키고 감사로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감사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삶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강조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본 대로 3가지 절기란 곧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첫 번째 무교절이란 유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킨 절기가 무교절, 즉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부활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해주신 것과 같은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나서 그 해의 첫 열매를 거둔 후에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6개월을 지나고 7월 첫 주가 되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옛날 농사 짓던 문화 속에서는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가을에 벼를 추수하기 전에 여름에 보리를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 곡식이 떨어져서 고생하던 시간이 보릿고기였어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버텨줘야 되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려요. 보리를 추수하기도 전에 양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리 추수하기 전까지 그 양식이 없어서 풀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 때는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속에 있는 부드러운 소나무 줄기, 속줄기, 속껍질 그거를 씹어서 먹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보릿고기였어요. 우리 시대엔 보릿고기를 경험할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곡식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덕분에 이거라도 이렇게 추수했다 하며 감사했던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은 가을 추수 후에 드리는 감사절기로 오늘날로 말한다면 추수감사절이고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이 3가지 절기는 모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초로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즉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고통 중에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해방시켜 주시고 노역과 죄악의 땅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이것이 바로 유월절, 즉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시대였지만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 일부러 광야로 나가서 일부러 집단 같은 것으로 초막을 짓고 나뭇가지 같은 걸 엮어서 초막을 임시 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주일을 살면서 풍요롭고 지금은 좋은 음식도 많지만 누룩을 넣지도 않은 탁탁하고 맛도 하나도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으면서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애굽에서 살던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힘겨운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또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되새기면서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맥추절과 수장절도 근원적인 면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에 감사하여 추수한 것을 가지고 그 자체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동기가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의 농사가 잘 되었든 못 지어졌든 관계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 자체에 대하여 감사했던 절기가 맥추절이며 그리고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생 자체가 사막 같은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손해가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이 감사하지 않고 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사막같이 황폐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시는 복을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이 흡수하고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이 3대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세 가지 절기를 감사로 지키는 사람에게. 첫 번째 축복은 내가 나 여호와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 여기 이방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기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던 원주민 가나안 7족속을 말합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족속입니다. 그들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텅 빈 땅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성은 견고한 성이었으며 그들의 키는 그 신장은 장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감사로 절기를 지키고 감사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네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서 전쟁에 이기고 또 이겨서 그 땅을 다
점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된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일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지금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경제력이 있고 무슨 군사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장대하고 견고한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그 가나안을 정복할 능력이나 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감사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 즉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면 내가 반드시 네가 보는 앞에서 그 7족속을 쫓아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 전쟁 영웅이었으며 전쟁의 전설, 레전드였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역사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시간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충만했습니다. 골리앗이 가진 무기 같은 무기가 다윗 손에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투구도 쓰지 않았고 군복을 입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린 아기예요. 어린 아기. 근데 이 아기가 어떻게 당대 블레셋의 전쟁 영웅, 레전드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거인.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으로 이겼죠? 그의 고백대로, 그 어린아이 다윗의 고백대로, 너 골리앗은 나에게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너에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겠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승리의 확신, 그것으로 어린 다윗의 가슴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만 하시면,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정복하게 하시고,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감사하는 자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쫄지 말아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생각할 자신들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막 쫄아요. 예? 쫀다는 말 아시죠? 막 생각이 좁아져가지고 길을 못 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쫄지 말아라. 너희 5이 100을 당한다. 너희들 100명이 10,000명을 당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한다. 그 대신 나만 믿어라. 내 언약에 굳게 살아. 내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도록 하는 성도의 방법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절망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패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는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감사는 범사에 승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더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감사하며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지경을 넓힌다 할 때 이 지경은 어디를 말합니까?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나님이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의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도를 펼치고 한번 여기를 찾아보십시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영토 전체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 보여요. 남한만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펴고 보세요.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어마어마한 영토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빈말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 시대에 정복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되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토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쳐요. 이스라엘 좀 잘 봐달라고 조공을 바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시대에 가장 영토가 확장되고 강성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 하나가 그려 있는데 그 별이 바로 다윗이에요. 네? 다윗의 별이에요. 그 별이 다윗을 상징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가 한번, 다윗 시대가 한번 우리에게 또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로 돌아올 때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을 공격해서 뭐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유명한 기도도 여러분 아시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그 말씀 좋아하시죠? 거기서 나의 지경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땅, 나의 영역, 나의 한계를 말합니다. 이걸 넓혀달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재능으로 불가능한 것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경계를 넘어서게 해주세요. 내 지식과 지혜의 한계 때문에 제한된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묶여있지 않고 내 삶의 영역을 확장하고 넓혀주십시오.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감사절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그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감사의 삶을 살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그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통째로 감사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 그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 아무 사람도 내 땅을, 너의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새 언약, 새 계명의 핵심이 안식일과 절기 준수 규정인데, 절기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되면 정해진 예배의 자리로 온 백성이 나와야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기 위해 그들이 사는 곳을 일정 기간 동안 7일이면 7일, 2주일이면 2주일 떠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비워두어야 되니까요. 절기 지키러 가는 그 기간 동안 집을 비우고 삶의 터전을 비워야 되니까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이 텅 비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죠? 대적들은 아마 그 시기를 공격의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절기 기간. 이스라엘이 가장 취약해지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거주지를 떠나 있는 동안 주변 민족들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위험, 그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예상 못했겠습니까? 그걸 감수하지 않고 어떻게 절기를 지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너희들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절기를 지키러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뒷일은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마지막 약속은 보호와 안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안식일 규정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 규정에 따라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인생을 철저하게 맡긴다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겠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따라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 말아라. 일주일 동안 너희 집 비워도 내가 지켜준다. 일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켜라. 남들은 7일 동안 계속 일해도 너희들이 더 잘 되도록 내가 너희들의 안전과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하여 광야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경험한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뭘까요? 본 적이 없어요. 본 것이라면 애굽의 권세, 애굽의 강력한 경제력, 이거 이외에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꿈을 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는 큰 꿈을 꿔야 한다, 큰 꿈을 꿔야 한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뭘 꿈꾸겠어요? 젊은이들 꿈꾸게 하려면요, 많은 걸 보여줘야 됩니다.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꿈을 꾸죠. 본 게 없는데 어떻게 꿈을 꿔요? 본 게 있어야 환상을 갖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행이 중요하고 독서가 중요하고 간접 경험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꿈꿀 수가 없어요.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았는데 무슨 꿈을 꿔요? 그들이 무슨 가치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상상하는 가치는 애굽의 강력한 힘과 단지 하나, 애굽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거 보면서 부러워한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들을 극복해 본 적이 없어요. 애굽 사람들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430년 동안. 10대가 지나도록 살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쉼없이 지금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해서 지독한 우상숭배, 금송아지 숭배라는 어처구니 없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과 맺어놓았던 그 거룩한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모세는 너무너무 화나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을 보는 즉시 산 아래를 던져버려가지고 그 돌판이 쫙 깨져버렸어요. 아론은 변명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미쳐서 춤추고 있고 이 형편없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언약을 갱신하신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참으셔요. 징계하시는 중에도 참으셔요.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시고 거기에 다시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안식일과 3가지 절기 규례를 줄 테니까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내가 너희들 복을 주겠다. 성도 여러분, 가장 지독한 우상숭배라는 어처구니 없는 죄악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관계가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 주셔서 새로운 돌판에 새로운 계명을 적어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갱신된 언약의 핵심에 안식일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의 말씀이 있고 또 3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긴 광야의 시간, 쓰라린 실패와 불신과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그들은 기어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이 텅 빈 땅은 아니었습니다. 점령하기 쉬운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 가나안에는 이미 강력하고 견고한 힘과 역사와 문화로 일궈져 높은 방어벽을 쌓고 안연하게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아 용광로 속에 들어간 물건들을 순간적으로 녹여 삼켜버릴 수 있을 만큼 용광로 같은 가나안 종교와 거대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걸 한번 의문을 던져보세요. 어떻게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그냥 거저가는 그런 축복의 땅도 아닌데 전쟁해야 되는 땅인데 가나안 족속은 키 크고 무기는 거대하고 이미 그들이 쌓아놓은 문화는 넘어설 수 없는 문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소개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래요. 누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백성, 감사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입니다. 누구에게 약속의 땅입니까? 누가 성도다운 성도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성도다움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성도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성도의 능력이죠? 그것은 바로 기쁨과 감사로 절기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훌쩍 지나갔고 오늘 나머지 절반의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감사로 주일을 성수하고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